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칼을 차고 출발하는 모습, 어제 우리가 그 모습까지 봤죠.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해서 이렇게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 하인은 17절에 보면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나발은 자기 주인인데, 그죠? 하인이 당시의 하인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도 아비가일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사람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제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모든 것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고 큰일 났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하인들조차 늘 옆에 같이 있는 하인들조차 아무런 대화를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완고한 사람, 또 아주 불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는 하인들도 큰일 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발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악한 생각대로 그냥 막 진행해버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비가일은 하인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또 하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귀 기울여 좀 들을만하다 하면 비록 하인의 말이라도 그대로 믿고 따라해 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하고 아내 아비가일은 완전 다르죠. 성경의 평가도 어제 달랐죠.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근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인이 아비가일은 편안하게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있었고, 아비가일이 하인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믿고 이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바람에 가정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이 현명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심지어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알고, 또 그 사람의 말이 옳으면 또 받아들여 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사람도 얻고 그런 사람을 통해 선한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듣고 급히 이제 다윗에게 갖다 줄 음식을 장만해서 출발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날아다녀서 벌이요? 알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제 하인의 말을 듣고 급히 이제 다윗 일행에게 갖다 줄 음식을 장만해 출발하는데, 사실 지금 다윗은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했잖아요. 자기 식솔들을 600명이 되는 사람 먹여야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지금 화가 나는 건 배가 고프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걸 알고, 사람은 이제 또 먹여놓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음식을 장만해 갑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아비가일도 이 남편 나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나발은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알린 하인도 그렇고 이 아비가일도 그렇고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 나발에게는 알리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아주 완고하고 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하인도 그의 아내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발을 딱 배제시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죠? 뭐라고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 사람 빼버리는 거죠.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의 집 사람들을 못 죽이도록 막으시는데 거기에 아비가일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인하고 아비가일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나발은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배제시키는 거예요. 소외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그 일에 참여시켜주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 일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데 나발은 거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고 아비가일과 그 하인은 쓰임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거나 그 뜻대로 무슨 일을 하실 때 얘는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아비가일이나 또 여기 나온 하인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나발 같은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완고함, 그러니까 자아의 어떤 이 고집스러움 이걸 깨뜨려야 되죠. 이게 깨뜨려져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뜨려 나가는 이런 훈련이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이 이제 가다가 이제 다윗 일행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21절 22절에 잘 나오고 있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동안 나발 도와준 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악으로 나와 너 집안을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에는 분노가 느껴지죠. 살기까지 느껴집니다. 이 다윗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나발을 죽이려는 분노만 가득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마귀의 어떤 미끼에 덥석 물어버린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분노하고 지금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자기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이 분노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범죄하지 않도록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볼 때 그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생명의 주께서 가시면서 관에 손대어서 멈추게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뭐 죽음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음이죠. 다윗은 지금 죽음 같은 분노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멈추지 못하죠.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그 다윗의 그 죽음 같은 분노, 다 죽여버리는 분노, 그것을 잠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사망이 역사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아비가일처럼 예수 생명을 가지고 맞서서 우리가 더 영향을 더 크게 끼쳐야 되겠죠. 또 미움이 있는 곳에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가서 전해주고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에 또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가서 치유하고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힘들고 절망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거든요. 이겨낼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이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 좀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아비가일 같은 이런 역할, 죽음과 같은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분노에 차서 다 죽여버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의 분노도 잠잠케 하고 집안이 몰살당하는 일도 멈추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비가일처럼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망의 역사를 멈추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